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이 주일 아침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붙드심이 있기에 이 전에 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시에 이 전위에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예배는 1시간일지라도 이 시간 천상이 열려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임하는 것들 보게 하시며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칭영교회가 떠나시면 아버지 새로운 사역자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합당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자를 보내주시며 아버지의 백성들을 잘 양육해서 모두들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를 보내셔서 이 칭영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저는 주님의 나팔수만 되게 하시고 전환자만 되게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만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아버지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크게 하세요. 작게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는 데 이렇게 작게 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아버지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웃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만나러 왔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버지 만나러 왔으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인상 쓰고 예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웃으면서 밝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밝게 웃으면서, 왜냐하면 자식들 다 키우잖아요, 자식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와서 인상 쓰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낫겠어요? 전자, 후자?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느끼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느끼신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면요, 우리 아버지도 아파하세요. 자식들이 아픈 걸 부모님 보시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아니면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작게 마시고. 마음이 아파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하시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언제부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 느끼는 아픔이 때는 느끼는 기쁨들이 자식들 통해서 그것이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느끼시는 그 감정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39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이죠. 근데 장수 말하면 1119장일 겁니다. 근데 그 1119장 전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처럼 이와 같이 이만큼 뭐한다?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저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짝사랑해 보신 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희들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짝사랑 받는 사람은 좋을 줄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은 저기죠. 근데 받는 사람은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싫은 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당신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본문을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종도더라. 자,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주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시험 받으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요? 3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요? 어느 장소에서? 왕궁에서요?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광야에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니까,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또 행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은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3가지가 오늘 시험 받는 건데 3가지 시험 받는데 그 3가지는 놀라운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시간이에요. 한 가지 아니고 2가지 아니고 3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 이후에 크게 3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즉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종의 이야기도 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범죄함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2번째는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죠?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는 수고를 맡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3번째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삶은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추방당했으니까 뭐가 왔죠? 예, 죽음이 왔어요. 이 3가지를 회복시키는 시험이 바로 사단과의 시험입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들에게요, 이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 시험을 먼저 당하셨던 겁니다. 잘 보시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지를 보시면요, 자, 시험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정작 누가 시험을 받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또 우리 죄악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죠. 시험,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 누가 죽죠? 예수님이 죽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철저히 시험받게 하시고 자기 아들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이만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그렇죠? 이처럼이 아니죠.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시험 받으신 첫째 이유는요,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뭐의 회복이라고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덴의 회복은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뭐의 회복이라고요? 우리 마음이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22절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즉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시험은 첫째는 바로 다시금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다시금 에덴으로 살게 하시긴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방금 제가 창세기 3장 22절 23절 읽었는데요, 자, 하나님이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십니다. 근데 추방시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추방시키셨어요.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화영검을 통해서 막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아담이 하와도 참 바보라고.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얼른 가서 생명나무 따먹으면, 과일 따먹으면 영생할 텐데, 죽지 않을 텐데 왜? 아무 직소도 못하고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런데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생명나무 못 따먹게 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질병이 다 왔습니다. 근데 생명을 따먹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죄와 질병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집사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면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질병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추방하시면서 화형검으로 막으셨어요. 따먹지 못하게. 그러면서 제 결과로서 너희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덜 고통받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 하나하나 잘 생각해서 되새김질 해보시면요, 되새겨보시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도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려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매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에덴의 회복은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저주받는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올리시고,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결혼한 자녀분들 두신 분들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결혼한 자녀분들 두신 어르신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장로님, 결혼하신 자녀들이 따로 나가 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이왕이면 같이 사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죠. 부모님의 심정은 대부분 내 자식일지라도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산 것보다는 데리고 사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지그볶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랑 같이 영원토록 같이 사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깊은 뜻들을 사실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이 느껴짐은요,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볼 때마다, 찬양을 읽을 때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나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어디 가죠? 어디 가세요?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더 좋은 곳 가시잖아요. 그래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어렵게 살아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시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나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나이를. 제가 55이라고. 저희 부모님들의,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8월 달에 9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77세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요,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속히 천국에 가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날마다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엇 회복이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 위치를 다시 찾게 되는 회복입니다. 무엇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녀에서 다시금 자녀로 올라서는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요,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 땅에서 끄집어내지 아세요? 갈대 우르입니다. 갈대 우르는요, 달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상의 도시인 갈대 우르에서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 역시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국 백성들에게 10가지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때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옛날에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붙드셨고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위로하신지를 알고 있기에 넘어질 듯 하다가도 힘들어할 때 하다가도 다시금 어떡하죠? 일어서잖아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91년도 92년도니까 거의 몇 년이죠? 한 5, 6년 되죠. 26, 7년. 저하고 저희 큰형님이 이구아수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국경 장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는 별 볼일 없었는데 브라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결국 2년 동안에요, 장사하다가 거의 오래 많은 돈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오래 빚만 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제가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 걸 느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그냥 점점 커지면서요,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걸 제가 느낄 정도로 그 기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5분 10분도 안 해요.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이것만 해도요. 그런데 삶이 어려움이 오고 물시와 어려움이 오니까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돼요? 그렇게 아버지만 해도 올라가던 기도가 아버지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작은 형님 장영관 선교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 영세야 너 이렇게 힘들으니 기도하라. 내가 형한테 그랬습니다. 형 나도 알아. 근데 형이 내 상황 빠져봐. 할 수 있나? 나도 아는데 안 나와. 그러게 3개월인가 6개월 지났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서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뭐라고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고요?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이게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야, 상황 똑같은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만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있길 원하시고, 동시에 자신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San Juan capítulo 20 versículo 17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 잡히시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그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너희 하나님 오늘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자 곧 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해 줘야 되는지 알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는 다른 거 줄 게 없어요.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유산입니다. 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부모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들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그들 안에 신앙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진짜 그들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은요, 놓치는 것이 뭐냐면 많이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정작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 사실을 많이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사실 장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업하시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결론은 거기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문제를 막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내 가게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보고서만 올리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여기서 신학교 4년을 하고 한국 나가서 신학교 3년을 됐습니다. 7년 동안 제 주머니는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 7년을 마쳤습니다. 한국 나가서 특히 등록금이 거의 2,500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등록금 낼 때마다 전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 등록금 내야 돼요.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금식한다고. 그래, 너 금식해. 난 금식 안 해. 왜 형님 금식? 형님도 돈 필요하잖아. 맞아. 근데 나 그딴 하나님 안 믿어.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나 싫어. 어느 부모가 자식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금식하면 주고 금식 안 하면 안 줘? 그건 나 싫어. 자, 자녀들이 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 누가 걱정하고 누가 염려합니까? 애들이 염려해요? 누가 염려해요? 그렇죠. 부모가 염려하죠. 부모가 신경 쓰지 애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자식들이 할 일은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에 여러분들이 기업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왜 답변도 안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남들 안 될 때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요, 그런 찬양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라고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 뭐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집이, 내 사업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두 번째가 그럼 때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주님이 내 대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7년 동안 공부하면서요, 단 한 번도 등록금 못 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윗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루 제 큰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방학 때 뭐하니? 나 방학 때 교회에서 이 예배 준비하고 뭐하지? 야, 그럼 너 나가. 등록금 내야 될 텐데 등록금 어떻게 하고?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 큰형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달 동안 방학 동안 가서 노가다 했다고. 노가다에서 등록금 마련했대.
그건 나보고 노가다 하라는 거예요. 그건 형 믿음이야. 나는 아버지가 날 부르셨고 보내셨으니까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날 부르셨고 저기 했다가 보내셨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 윗분이야. 내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날 자녀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인생 전반부 아니라 전부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만 책임지신 겁니까? 아니면 죽어서 책임지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희생시켜 주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시험까지 받게 하셨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바꾸셨는데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고 나를 저기까지 이끄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단지 그분과 옆에서 동행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 계서 나 업을게요. 그 주님 앞에 엎혀서 가시면 됩니다. 회복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녀의 위치로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 보세요. 아담이 가졌던 권세 사단에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권세를 다시금 찾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하라? 그 권세를 어떻게 하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용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찾으셨고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부어야진 모든 권세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권세 사용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 통장에 몇십만 불 있다 할지라도 못 쓰면 바보 아닙니까? 권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그 권세를 쓸 수 있을 때 그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세이기도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뭐의 회복이냐면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읽기도 했지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창세기 3장 22절 20서부터 24절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나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세 번째 시험의 승리는 바로 우리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단과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승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비록 육적인 죄로 결과로 사망을 왔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부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40일 금식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러고 나서 시험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역 하시기 전에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이요, 즉 땅의 옥토로 바뀌는 회복이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까먹어버렸네. 잠깐.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 회복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회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더 무엇을 바라보고 구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과 내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닐까요? 세 가지 시험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주님이 세 가지 시험 이기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자신이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천국이 왔다한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은 사람들 마음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는 건 네가 나를 영접하거나 받아들일 때 비로소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다. 아멘.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찬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린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끼시고 누리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심정에 계시면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천국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누리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벌써 12시인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요, 병자를 고치십니다. 수많은 각색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왜 고치신지 아세요? 왜 주님이 각색 병자를 고치신지 아세요? 주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뜻이 계세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그 사역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들 속에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않고서 이해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안고 있는 사단이 얽린 것들 치유해주고 앉은 병이 소경을 다 치유해준다고 한다면, 그 치유를 내가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죠? 기쁨, 감사, 은혜? 천국은 병자 있어요, 없어요? 귀신에 잡힌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암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천국은 그런 기쁨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간접적으로 질병을 치유심으로 그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쁨을 놓치고 있어요. 왜? 사단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사단과 전쟁에서 늘 빼앗기 영적 전쟁에 지고 있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있지만 어떻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이야? 오늘 우리의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의 잘못입니다. 우린 빼앗기지 말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럼 내 안에 주신 것을 내가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안 뺏겨지잖아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맞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 의와 희락과 기쁨을 갖고 살면서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천국이니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통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내 모든 일은 주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중형교회요, 하나님 보시려면요, 하나님 보내시려면요, 하나님이 귀한 종 보내시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목회자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중형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귀한 사역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우리만 산 게 아니라 이 알젠티나 모든 교회들 살리고 이 알젠티나를 살며 심지어는 남미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세에 쓰는 교회로, 사역자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책임 누가 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책임질 뿐이지. 그렇게 여러분 회복되셨다고 한다면 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전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도의 마음에 심령의 기름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보여주면서 사역에 인도하시며 또한 중형교회도 합당한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는 귀한 사역자를 또한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